설명하는 여러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기독교의 신앙의 그러한 하나의 그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명제가 나온 거예요. 존재가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성경적 사고이고 기독교적 사고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존재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being이라 그러죠.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 이 구원받게 된 사람은 그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변화에 인해서 성화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do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being에서 doing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being에서 행위, doing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이 행위, 이 존재됨에 의해서 나오는 이 성화가 있을 때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가 안 될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매우 미묘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존재에 의해서 삶이 나오는 성도의 성화된 행위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걸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율법주의인지 존재에 의한 행위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은혜 없는 행함은 교회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 깊은 자각과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그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자각과 자의식 속에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감사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수동에 의한 능동, 은혜에 의한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존재의 변화를 통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쭉 설명하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과 여러 가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쫙 알려주십니다. 무수히 많은 언약들을. 그래서 그 언약을, 십계명과 그 언약들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그 뒤에 이런 고백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피의 언약을 한다고요. 왜 피의 언약을 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피를, 제물을 잡고 피를 내서 피의 언약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언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피를 뿌리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되겠지.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담보로, 피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내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며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의 맹세를, 피의 언약을 하면서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들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그들이 피의 맹세를 했는데, 다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죠?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 6월절의 그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왔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죽여버린다고요. 광야에서 뺑뺑 돌리면서 다 죽인다고요. 그럼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 출애굽 한 2세대들을 이어가죠.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 2세대들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다 지켰습니까?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못 지킨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 율법이 아니라 누구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예슈아 또는 조슈아 또는 요시야 이런 표현에서 이 히브리식 표현이지만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 발음으로 표현하면 누가 된다고요? 예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없는, 다 지켜야만 구원받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예수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이 그들도 1세대들과 똑같이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로 그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쫓아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예표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왔지만 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죠. 또 하나의 강을 지나죠. 어떤 강이 갈라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이 갈라져요? 요단강도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던 기물이 뭐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뭘 메고 왔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기물이 여기서 성막 때 배울 거예요. 세 가지 기물이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물이 뭐냐면 율법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그게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어서 딱 감싸고 있는 구조가 언약궤 구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딱 감싸서 그 율법을 딱 감싸 안고 그 위에 뭐가 덮입니까?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 똑같은 거죠. 언약궤 뚜껑이 딱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서 이 뚜껑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려요? 이 속죄소에 뿌린다고요. 뚜껑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상징하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쫓아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그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은혜에 의해서 존재가,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성도라 그러고 이것을 성도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더탄이라고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6.25 동란 때, 그 6.4변 때 자기 동네에 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죠. 그 사상이 다르다고, 다른 이념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양자로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그분의 딸이 있어요. 그분의 딸의 고백을 제가 예전에 그 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원통하더래요. 어떻게 오빠 둘을 죽인 저 사람을 아버지가 양자로 내가 그를 어떻게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 안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각인되다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고백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정말 나도 싫었지만 그 은혜에 의해서 그를 내 양자로 삼아줄 수 있게 되는 그 길로, 걔가 그 길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쟤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긍휼이 나오면서 불쌍한 마음이 나오면서 그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근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은혜에 의한 그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는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사람이 맞습니까? 내 모양이 이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입혀진 것을 알고,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은혜를 깨닫게 된 그 가치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웃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도 보잘것 없게 생기고요, 이웃도 보잘것 없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네. 그러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행위는 존재가 삶을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격적으로 이게 되는 분이 있어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성격적으로 잘 작정한 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성격적으로 되는 사람도 결국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안하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자, 얘기할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는 번아웃이 없다.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하는 얘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은혜가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되니까 하기 힘들어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시라고요. 10계명 중에 이제 이 제2계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번째, 10계명 제2계명의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제2계명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여기 이 범주 안에 포함돼요.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이 범주 안에,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을 빌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같이 비견될 수 있는 말이지만 좀 더 세부적인 얘기예요.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군과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떻습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은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만들어도 될까요? 만들면 안 될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그것은 여기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기 위한 목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여기서 내가 손 모으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 안에, 이게 카테고리인데, 이게 범주인데, 이 기독교라는 말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안에 또 어떤 종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구원파도 종교라는 뭐라 쓸까요? 기독교라 써요. 다른 다 기독교라 쓴다고요. 그래서 우린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이게 엄밀히 보면 기독교는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주교와 구분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 쓸까요? 개신교라 쓴단 말입니다. 이 개신교가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있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개혁주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이 맞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모든 교회들이 다 개신교고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그 모든 종교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개신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잘 안 쓰지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2계명을 나누기 때문에 특별히 10계명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개신교는 제2계명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제2계명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떨까요? 이 2계명이 없어요. 천주교는 이 2계명에 이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이 없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제3계명을 천주교는 2계명으로 딱 올려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계명은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죠. 그래서 천주교가 하나를 늘렸습니다. 제10계명인 말씀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2개로 나누어서 9계명으로 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으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렇게 10가지를 맞춰놨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이렇게 개신교와 차이가 나는 이런 10계명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천주교에는 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상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뭐가 많아요? 형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그것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호 그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숙제 때문에 성당에 드리는 미사를 좀 연구하고 발표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당에 가보면 1차적으로 뭐가 꼭 있어? 기본적으로 성모 마리아 상이 꼭 있죠.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성호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시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형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그려서 성화도 숭배하고 있죠. 유명한 고대 또 유럽의 작가들이 성화 그린 그 그림들을 그들의 그 성당에 옮겨놓고 그 전시하면서 그냥 관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 밑에서 기도하고 성호 그리며 절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 가본 적이 있어요? 전 가보지 못했지만 토리노 성당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이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걸치셨던 수의가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명이 이게 논란이 여지가 많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입혔던 그 수의가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의를 전시하고서 그것을 거룩한 물질로 거룩한 물건으로 예배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온갖 희한한 모습들 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전 머리카락 한 올이 있대요. 그걸 성당에 어떤 성당에 보관하면서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못 박히셨던 그 못을 하나 어디서 구해와서 어떤 성당에 그 못을 전시해놓고 밀랍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사용되던 못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성호 긋고 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 이게 실제로 그 의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앉았던 그 의자라고 해서 보관해서 그것도 숭배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가 앉았던 그 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굉장히 성시화시키고 굉장히 거룩하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막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천주교의 성인들의 유골과 사리를 보존해서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하 묘지나 창고에서 성인들의 뼈와 유골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 금칠하고 은칠하면서. 자, TV에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여행 다니는 프로인데 어떤 성당 지하에 들어가서 공개해놓은 그 자리인데 보니까 온갖 빨주노초 파란복 온갖 보석들이 막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가 무덤이에요. 막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골이 있어요. 성인들의 해골이에요. 금칠해놓고. 근데 뼈를 막 이렇게 금칠해놓고 전시해놓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기괴했어요. 그거 보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성호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는 예가 하나 있죠.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청 베드로의 청동 동상이 있다고. 근데 그 베드로 동상에 오른쪽 발가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닳아서 없어졌다고. 왜 닳아서 없어졌어요? 원래는 있었대요. 발가락이 완전히 닳아서 뭉개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른쪽 발가락이 좀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거쳐간 수백 년 동안 거쳐갔던 순례자들이 그 오른쪽 발을 잡고 입맞춤하고 부비고 눈 떼면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간구하며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발가락이 문드러졌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거기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금은 왼쪽 발이 뭉그러지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른쪽 발가락이 뭉그러진 게 효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상한 게 왼쪽, 이제는 왼쪽이 좀 뒤에 있는데 굳이 손을 넣어서 왼쪽을 만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천주교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된 이교도다라고 얘기해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들을 구원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고 불뱀을 보내서 다 죽이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우성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 그래요? 노수로 뭘 만들라 그래요? 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을 만들었던 이 노수로 된 짱대를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모든 상단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분향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 만들었던 그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줬던 그 놋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무릎 꿇고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분향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야 이게 뭐냐,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쳐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뭐라고 불러요? 느우수단. 여러분, 느우수단이란 말이 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놋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형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가져와서 부수면서 야 이건 놋조각이잖아, 야 이것은 놋으로 만든 어떤 형상일 뿐이지 이게 뭐 대단하다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상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참 우리가 좋게 보고 거룩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섬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 상징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겠지만 십자가를 섬김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고 천주교처럼 십자가를 염주로 만들어서 돌리면서 기도하고, 이게 십자가를 마치 부적과 같이 이렇게 집안 곳곳에 막 둬두고, 제가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구비해서 집안 곳곳에 놓더라, 십자가를. 그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잘못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섬기지 말고 본인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내게 이 영적 어려움이 임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앞으로 나가야지 십자가만 대량 구입해서 방방마다 걷고 벽마다 걸어놓고 그런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놋뱀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놋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죄란 말입니다.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죄를 상징하는 게 이 뱀의 형상인, 너희들을 원초적으로 빠뜨렸던 그 뱀의 형상인 이 놋뱀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너희 죄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놋뱀은 여러분, 선분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죄가 달린 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왜 달리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의 추악한 죄가 죽는 당시 고대 사회의 형틀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의 추악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편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 불편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죄거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죄가, 우리가 물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의해서 그 결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불편할 수 있는 것이 개신교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십자가를 형상으로 인식해서 무상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불편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구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에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거기에 담아내고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게 이단이 되어버린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개신교가 성물이 없는 것, 유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나 모세의 지팡이나 노뱀이나 십계명 두돌판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뼈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성배, 최후의 마찬가지 성배라든가 예수님의 수위 등이 이게 남아있다 그런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그 설명은 그래요. 그런 유물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었다 그러면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남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어디 갈까요? 모든 개신교 성도들이 언약궤 보러 다 갈 거예요. 거기에 미쳐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만약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는 정말 엉뚱한 종교가 이교도가 되어있을 것이다.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유물이나 그런 성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유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해볼게요. 개신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이다. 그럼 그런 유물에 어떤 가치를 두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거룩하다고, 뭐 대단하다고 너무 이것을 성시하거나 너무나도 이게 거룩하게 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어떤 질서는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그런 거룩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그런 카도시, 그런 성별이, 그런 구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개신교의 선두주자였던 존 칼빈이 마지막 유언으로 뭘 남겼을까요? 자기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천주교가 그 성화, 그 성인들의 그 여러 가지들을 남기면서 우상화하고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천주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성인 숭배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변질될까 우려해서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의 무덤이 없어요. 유럽의 종교개혁지 찾아간다고 해서 칼빈의 무덤이 여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있지만 칼빈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일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곳이에요. 거긴 칼빈의 무덤이 아닙니다. 없어요. 칼빈은 얘기했어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질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얘기했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겨놓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면서 무덤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소각하고 없애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형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형상에 매여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형상이나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종교예요. 그 존재를 입은 자들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 존재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